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부귀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 주님에서 떠나 너는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찢었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눈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를 의지한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핏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펴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사냥감과 밝을 때 쫓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고치고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사사시대는 불순종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기였는데요. 혹시 우리도 그런 불순종,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영적 침체기를 보내진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이 열리길 소망하며 살았는지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윤흥섭 집사님께도, 그리고 이 시간 회사에 출근한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 살겠다고 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 앞에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조바심과 구걸이 아닌 하나님께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지금 당장 힘든 일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힘든 일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믿음의 자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말씀의 잃을 점 이력도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바심보다 구걸보다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되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우리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 목적 좀 생각하면서
성경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룻기 같이 하나님 뜻을 살피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 갔더라 거기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짓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노니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내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우더니 오르바니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세우지 말고 돌아가라. 상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다시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지치니라. 거기 상반절만 같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그 주보 앞면에 보면 그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소제목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사기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장이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후퇴도 하죠. 일보 후퇴를 하면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이보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일 때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변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보 후퇴했다가도 또 이보 전진하면서 예수님 닮기까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 정반대였죠. 이보 후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한 발자국 전진하게 하시면 사사들이 죽으면 또 이보 후퇴를 해요.
계속 뒷걸음질 치는 거죠. 3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금 사사들 통해 순종의 자리로 옮겨 놓으면 또 그들의 죄성의 지배를 받아 두 걸음 세 걸음 후퇴하는 반복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의 결론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한탄하는 마음으로 사사기 결론을 내렸죠.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사무엘 시대는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누리는 시대였는데 300년 동안 가나안 7족 속의 압제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블레셋 족속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었죠. 대장장이가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삽을 만들거나 뭐 낫을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만들어 와야 했습니다. 뭐 창을 만든다, 칼을 만든다 이런 것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밑바닥에 떨어진 시대. 사무엘이 사사기를 통해 고발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보 전진했는데 2보 후퇴하고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1보 전진했는데 3보 후퇴하고 계속 뒷걸음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런 것 아니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다. 그것을 이제 고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룻기도 역시 사무엘의 기록인데요.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룻과 결혼하는 베들레헴 유지 보아스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유지 보아스와 결혼한다.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내용인데 왜 사무엘은 그 영적 암흑기에 룻기를 기록했을까? 이 룻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각성을 기대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소제목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사기는 어둠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막 삼손이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 블레셋군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막 기둥을 무너뜨려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 다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원자를 보내도 또 뒷걸음치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오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그 모압 여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대업을 준비하셨다. 그 칠흑 같은 사사 시대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야 위대한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다. 모든 평범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룻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그 증손자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통해서 블레셋은 괴멸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배하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시조가 바로 그 보잘것없는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 룻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지, 룻은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간단히 살피고 우리는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크게 주보에 인쇄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죠. 나오미와 그 남편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뭐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한달지 뭐 베트남에 가서 장사를 한달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너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민 생활 중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이 흉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부딪히는 그 세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파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딘가 떠나고 싶게 만들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이 흉년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전에 교리 공부 시간에도 배웠듯이 대주제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기론과 말론 네 식구는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6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열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 일을 도우면서 거기에서 떨어진 이삭을 먹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부잣집 추수할 때 그 이삭들 땅에 좀 남겨두어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다시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그때 오르바 룻 두 며느리도 따라 나오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의 어떤 신앙을 엿보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 품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압에 거주하면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특별히 룻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룻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전도자였다.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이냐?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뭐 어디 이민을 가고 정말 생계가 부족해도 며느리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나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신다. 뭐 어떻게 일하느냐? 어둠 속에서 뭐 누굴 통해서 일하느냐? 자기 가족들에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룻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님께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신앙이 전해진다는 것은 인격을 통해 전해지거든요. 그만큼 나오미는 인격자였다.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격자였다. 나올 때 어떡합니까? 야, 돌아가라. 나 따라와도 너희들 배불리기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네 어머니,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네 동족과 결혼하고 거기서 풍성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며느리 위주, 며느리 위주. 나를 억지로 막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라. 어머니한테 돌아가라. 네 친정 어머니가 너한테 더 잘해줄 것 같으다.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줬던 거 잊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길 원한다. 돌아가라. 이렇게 인격자였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더 감동적으로 룻의 마음에 심겨졌던 것입니다. 어머니 가난하지만 인품 있고 인격자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야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진실한 신앙이었다.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다. 며느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인격자였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품을 갈고 닦는 것이다. 우리가 죄성이 있죠.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죄 많은 인생이구나.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죄의 노예, 죄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온 가족들이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게 나의 모습이고 온 인류의 모습이구나. 죄 많은 인간들. 복음 안에서 해방이 돼요. 그 죄의 쇠사슬을 끊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남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나오미처럼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진실하게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 그냥 모압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이쪽에 풍년이 듣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 가족들, 그 인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진실하게 복음 전하고 내가 이 세상에 일을 끝내고 천국에 갈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물려준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나오미처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대하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물려준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평생 세상 욕심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도도하게 고고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함 여신 룻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룻이 생각했죠. 내가 모압에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없는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가난하더라도 이 늙은 어머니를 내가 따라 나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1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제 이 늙은 어머니는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니 도대체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 아닌가? 내가 이 어머니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그거 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왜? 믿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겠다. 노인이라는 삶이 참 고달프다. 마지막 갈 때 지금이야 뭐 요양시설이 있어서 뭐 다 씻겨주고 뭐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야, 예전에 그 노인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힘들었겠고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람들의 삶도 너무 고달팠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룻은 그런 걸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다 마지막까지 이 불쌍한 할머니, 어머니 내가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런 걸 가지고 따라 나온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너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가면 거기 또 나의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아가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 어머니께서 묻히신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려 원한다. 인간적인 효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따라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베들레헴의 밭에 황금을 묻어 놓았더라. 그러면 따라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았더라. 그러면 따라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여기서 갈라서는 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근데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내 삶도 고달프지만 이 불쌍한 어머니 돌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죠. 진실한 신앙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 2장 11절인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베들레헴 부자였는데 룻에게 양식도 주고 밭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종들에게, 야, 그 룻 앞에다가 이삭 좀 많이 좀 떨궈줘라. 그 할머니랑 그 모압에서 들어왔다는데 너무 불쌍하다더라. 가서 좀 이삭을 많이 좀 떨궈줘라. 그 많이 가져가서 좀 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11절에 10절에 룻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가난한 이방 여인인데 왜 베들레헴 부자인 보아스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야, 진짜 네가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잘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보아스 그 영미권에 좋아하죠. 보아스라는 이름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카페도 있죠. 보아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보아스 먼저 얘기해. 보아스는요 부자였지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신앙인이었어요. 아니 가난한 모압 여인 룻과 왜 결혼을 합니까?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진실한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했던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같이 신앙생활하겠다고 왔던 것은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순종하는 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단강도 열어주시고 우박도 내려주시고 해도 멈추시면서 아니 기적 같은 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 아닙니까? 보아스가 주님 마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그걸 좋게 보지 않아요.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아스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룻의 진실한 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보아스는 자기 베들레헴 살면서 사사시를 살면서 각 사람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첩을 취하고 그 첩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몹쓸 짓을 하고 모든 도덕과 가치관이 파괴돼서 땅바닥에 머무러지고 뭐 결혼 제도도 파괴되는 그 악한 시대에 보아스는 자기 동족 가운데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 신앙의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복받쳐 오른 것입니다. 어떻게 모함 여인 가운데 저런 진실한 신앙이 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렇게 노력할 수가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밭에 와서 남의 밭에 와가지고 남 그 밭일 도와주고 그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그거 가져가서 먹는 거 고달픈 일인데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섬기는 저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런 여인이라면 내가 함께 평생을 같이 할 만하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지 않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너는 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자기 새끼를 품듯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룻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룻은 그만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십계명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런 깨끗한 생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어둠을 깨트리시고 다윗을 보내 블레셋 압제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이미 설명한 대로 신앙의 인물이죠. 돈이 필요 없어요. 이웃집에 있는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사람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업을 물을 자, 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한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돌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돌보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나기 때문에 내가 돌볼 수밖에 없다.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가난한 여인과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이방 여자하고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진실한 신앙을 보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질병도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보 전진시키더라도 우리는 악해서 자꾸 2보 3보 후퇴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누군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누군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가난해도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나오미,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사무엘이 룻기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뭐 너희들이 레위인이라고,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다 뽐내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분이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 룻과 나오미 같은 그런 소박하지만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고함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밑에 바닷속에 내려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진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신앙의 사명이 있사온데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드린 봉헌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가정마다 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하나님 아시옵나이다.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옵고 또 아름다운 가정 꾸미길 원하옵고 또 부모님들이 건강하길 원하옵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대주제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심으로 섬기며 살기 원하옵나이다.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길 원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쓰시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축도 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같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쓰시는 진실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낸 대로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시간들이 같이 읽은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예레미야 누가복음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 대신하고 그렇게 주일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그리고 6절에서 15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참고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어서 어려운 본문이지만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제가 6절 바로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제가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어려운 부분 그래도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장부터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통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지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갔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들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의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곁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소서.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